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과 불교의 가르침을 연결하는 깊은 진리 색즉시공과 번뇌가 곧 해탈이다라는 메시지로 인사를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핵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즉 색이 곧 진리의 본질인 공과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입니다. 번뇌와 고통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도 그 속에 해탈과 깨달음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세속과 결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바세계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보살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교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오늘도 현실 속에서 진리를 찾고 번뇌 속에서 해탈의 길을 열어가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색즉 시공, 번뇌가 곧 해탈이다. 곧 중생이 곧 부처다. 이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바세계의 가르침을 전하시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유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상은 탐욕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번뇌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런 세속에서 벗어나야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상인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한 잔의 맑은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깨끗하고 맑아 보이지만 그 속엔 먼지와 미세한 티끌이 섞여 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거나 버릴 필요는 없다. 물은 그 자체로 생명을 살리는 본질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이어 부처님께서는 발길을 돌려 근처의 진흙탕으로 상인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진흙탕에 손을 담그시더니 한 줌의 진흙을 떠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흙도 깨끗하지 않아 보이지만 바로 이 진흙에서 연꽃이 피어난다. 내 번뇌도 이와 같으니라. 번뇌를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그 속에서 해탈의 연꽃을 피우는 것이 참된 수행이다. 상인은 그제야 깨달음을 얻고 말했습니다. 제가 번뇌를 피하려 했던 것은 오히려 제 집착이었군요. 이제부터는 제 번뇌 속에서 연꽃을 피우는 삶을 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이셨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것은 본래 다르지 않느니라. 중생이 곧 부처이고 번뇌가 곧 해탈이다. 이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 그날 이후 상인은 세속을 떠나지 않고도 보살행을 실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깊은 산속 연못가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온통 진흙으로 뒤덮인 연못이 있었고 연못 위에는 아름다운 연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연꽃들은 어디에서 피어난 것이냐? 제자들은 연못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연꽃들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잎과 꽃은 진흙에 물들지 않고 맑고 깨끗하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고 연꽃이 없으면 그 연못은 단지 더러운 진흙탕일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번뇌와 고통도 해탈과 깨달음의 씨앗이 된다. 진흙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연꽃처럼 피어나야 한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진흙과 연꽃의 관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르쳐 줍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흙은 우리의 현실 세계, 즉 색이고, 연꽃은 깨달음과 해탈, 즉 공이다. 색과 공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본질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이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번뇌와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지혜와 자비를 피워 올려야 한다. 중생이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크게 깨달음을 얻고 자신들의 번뇌와 고통마저도 수행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제자들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맑고 깨끗한 연꽃처럼 자신들의 마음속 번뇌를 해탈로 승화시키며 수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번뇌 속에서 해탈이 싹튼다. 색은 곧 공이고 공은 곧 색이다. 현실은 곧 진리의 모습이다. 고통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다. 중생이 곧 부처임을 깨닫는 순간 모든 번뇌는 지혜로 변한다. 진흙이 없다면 연꽃도 없다. 번뇌 없이는 해탈도 없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 속에 진리의 씨앗이 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물질은 진리이며 진리는 물질 속에 있다. 부처는 중생 속에, 중생은 부처 속에 있다. 둘은 다르지 않다. 모든 존재는 영원하지 않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유를 찾는다. 번뇌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이다.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보살의 길이다. 우리가 서 있는 사바세계가 곧 정토로 바뀔 수 있다. 그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더러운 진흙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고난 속에서도 지혜와 자비가 꽃핀다. 고통과 번뇌 속에서도 부처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 세속을 떠나려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진리를 찾아라. 그것이 보살의 삶이다. 옛날 어느 왕국에 자비로 유명한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 늘 선정을 베풀었으나 권력과 물질적 욕망에 얽매인 자신의 삶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깊은 숲속에서 명성을 떨치던 고행승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존귀한 스님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 노력하고 있지만 권력과 물질적 세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 괴롭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가해야 할까요? 고행승은 잠시 침묵하더니 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권력과 물질은 번뇌의 씨앗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자비와 지혜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왕께서 정말로 중생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권력을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왕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여전히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스님, 권력을 지니고 있는 한 저는 끊임없이 유혹에 시달릴 것입니다. 어떻게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고행승은 연못가로 왕을 데리고 갔습니다. 연못에는 맑은 물 위로 아름다운 연꽃이 떠 있었습니다. 스님은 연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연꽃을 보십시오. 진흙 속에서 자라났지만 물들지 않고 그 향기를 세상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대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라는 진흙 속에 있더라도 그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면 연꽃처럼 피어나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왕은 더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권력을 떠나지 않고도 보살 정신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행승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곧 부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은 이 사바세계에서 번뇌와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돕는 길을 걸으십시오. 보살의 삶은 세속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속 속에서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대왕의 자리에서 올바르게 다스리고 백성들을 이롭게 하며 세속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이야말로 보살의 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눈물을 흘리며 고행승에게 절을 했습니다. 스님, 오늘 저는 진정한 보살 정신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권력을 떠나지 않고도 진흙 속의 연꽃처럼 살겠습니다. 그 후로 왕은 세속 속에서도 연꽃처럼 향기로운 자비를 실천하며 백성을 위해 정치를 펼쳤고 그의 나라는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속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집착 없이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대승불교의 보살 정신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번뇌와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의 꽃을 피울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세상을 떠나기보다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것이 보살의 길이다. 권력은 번뇌의 씨앗이 될 수도 있지만 자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중생과 부처의 경계는 마음의 집착에서 비롯된다. 모든 번뇌는 깨달음의 거울이며 모든 고통은 자비의 밑거름이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처럼 향기를 퍼뜨리는 자가 진정한 보살이다. 세속의 유혹은 오직 자비의 실천으로 극복된다. 사바세계는 고통의 바다이지만 보살의 자비는 그곳에서 돛을 단다.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부처의 가르침이다. 권력은 마음에 따라 중생을 얽매기도 하고 해방시키기도 한다. 번뇌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깨달음을 구하라. 세속 속에서도 부처의 마음을 품으면 그곳이 곧 극락이다. 권력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다. 세속을 떠나지 않고도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옛날 비바시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의 한 마을을 지나가실 때였다. 그곳에 한 어린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숲으로 나가 나무를 베고 장작을 만들어 생계를 이어갔다. 나무꾼은 자신의 삶이 고된 노동의 연속이라며 항상 불만에 차 있었다. 어느 날 비바시 부처님이 그에게 다가와 물으셨다. 그대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으냐? 나무꾼은 대답했다. 제가 하는 일은 끝이 없고 제 삶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 번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바시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고통의 근본 원인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깊이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그것을 실천해야 하느니라. 나무꾼은 부처님께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숲에서 나무를 베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다. 부처님은 그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없고 고통은 우리 마음의 집착에서 비롯된다. 너는 나무를 벨 때마다 내 마음의 번뇌도 함께 벤다고 생각하라. 나무꾼은 처음엔 이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매일 부처님의 법문을 떠올리며 생각하고 나무를 벨 때마다 마음의 번뇌를 내려놓으려 애썼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나무를 벨 때조차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을 느꼈다. 하루는 나무꾼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저는 여전히 나무를 베고 장작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다. 그대는 듣고 생각하고 실천함으로써 번뇌 속에서 해탈을 찾았다. 그대가 나무를 벨 때 세속을 떠나지 않고도 내면의 조화를 이룬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삶이다. 이후 나무꾼은 숲에서 일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갔다. 그는 번뇌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해탈로 바꾸는 길을 걸어갔다. 이 이야기는 불교 수행의 핵심인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번뇌와 세속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보살 정신이며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불교의 길이다. 들음은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은 진리를 빛나게 하며 실천은 깨달음을 현실로 만든다. 번뇌 속에 살지 말라. 번뇌를 다스려 해탈의 길을 걷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세속은 떠나는 곳이 아니라 보살의 자비를 실천하는 도량이다. 듣는 자는 아는 자를 따르고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길을 찾으며 실천하는 자는 부처와 하나가 된다. 번뇌의 숲에서 도망치지 말라. 그곳에서 자라는 지혜의 나무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되 그대의 마음은 하늘처럼 넓고 맑아야 한다. 무수한 법문을 듣더라도 실천이 없다면 물 위에 글을 쓰는 것과 같다. 생각은 배의 노와 같으니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듣고 배워도 갈 곳에 이를 수 없다. 세속의 고통을 정토로 바꾸는 것은 그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번뇌는 결코 해탈의 방해물이 아니다. 오히려 해탈을 위한 디딤돌이다. 부처의 가르침은 듣는 데서 시작되고 생각으로 다듬어지며 실천으로 꽃을 피운다. 세속과의 조화는 부처의 길을 걷는 첫걸음이다. 벗어나려 하지 말고 함께하라. 들음은 씨앗과 같고 생각은 물과 같으며 실천은 햇빛과 같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이루어질 때 깨달음의 나무가 자란다. 보살은 새 속에서 자라나고 번뇌 속에서 연꽃처럼 피어난다. 진리는 책 속에만 있지 않다.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여 삶의 모든 순간을 법문으로 만들어라. 옛날 한 마을에 마하카시파라는 이름의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며 세속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스님을 찾아와 간청했습니다. 스님, 마을에 역병이 돌아 많은 이가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마하카시파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가 어찌 세속의 일에 관여하겠는가? 나는 오직 깨달음만을 구할 뿐이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인 스님은 고민 끝에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그는 역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자, 가난한 이, 노인, 아이들까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병의 원인은 단순히 바이러스나 환경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간의 불신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역병은 마음의 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로를 돕고 신뢰하며 사랑하십시오. 저는 이곳에 남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는 직접 우물을 파고 약초를 찾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으며 다툼이 있는 가족을 중재하며 화합을 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새벽에는 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몇 달 후 마을의 역병은 사라지고 사람들 사이에는 믿음과 자비가 넘쳤습니다. 스님은 그때야 산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스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처럼 세속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군요. 마하카시파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번뇌가 해탈의 시작이듯 세속은 깨달음의 터전입니다.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라. 그리하면 모든 고통은 지혜로 바뀔 것입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고,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불교 수행의 본질을 알리는 지침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깨달음이 세속을 떠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 속에서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부처님의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세상의 소리 들으며 마음을 비우고 그 속에서 진리의 씨앗을 찾는다. 번뇌의 바람, 구름처럼 스치고 마음의 눈은 하늘을 향해 열리네. 세속의 길, 벗어나지 않으리. 그 속에서 자비의 꽃을 피우리. 나누고 배워 실천하여 모두가 하나로 부처와 같으리.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길, 그 끝에 진리가 펼쳐지리라. 지혜의 물결, 번뇌를 씻고 마음의 정원에 평화가 흐르리. 세속과 조화롭게 그 속에서 깨달음, 이 땅에 부처의 법을 살리며 매 순간마다 자비의 손길, 하나 된 마음으로 세상에 닿으리. 번뇌 속에서도 해탈을 찾아 그리하여 모든 생명이 꽃 피우리.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 길, 부처님의 진리 삶에 스며들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